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입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7장 1절에서 이 멜기세덱은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 주제는 5장 10절에서 시작이 됐다가 5장 10절에서 시작이 됐다가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 중간에서는 그 히브리스의 수신자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이 중간에 채워졌습니다. 멜기세덱이 가서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이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믿음의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말씀의 장성한 자의 이르기를 권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멜기세덱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딱 한 번 등장하고 14장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다시 한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그 내용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10절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만난 사건의 의의를 설명해 갑니다. 1절에서 3절이나 4절에서 10절의 이 두 단락의 논점은 공통적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 제사장보다 더 먼저 계셨고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제일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키가 크다 작다도 서로 비교해서 나오는데 계속 비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잘 아는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 첫째로 선지자들보다도 더 우월하셨고,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주면 아들이 직접 하나님을 뜻을 전했고, 그 다음에 천사들보다도 더 우월하다. 천사들은 섬기는 종이었고 그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다. 그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통해서 더 우월하신 분이다. 유대교가 추구하는 것보다도 더 선재하셨고 더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논증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1절에서 3절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우리 매일성경 그 주석에 보면 멜기는 왕을 뜻하고 세덱은 히브리어로 츠덱인데 의를 뜻한다. 자, 멜기세덱 이 츠데크가 이게 의입니다. 의. 멜키스 이것은 왕. 이름 자체가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통치하는 장소가 어디면 살렘. 예, 살롱. 평강, 평화. 솔로몬 이름이 평화라, 평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늘 인사하는 게 살렘, 평강의 왕,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이 살렘은 나중에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장세기 14장의 배경을 보면은 그때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에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그 자리에서 이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수신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입니다. 14장은 그 당시에 세계 전쟁이에요. 이 중동 지역에, 오늘날 중동 지역에 세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4장 1절 당시에 시난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난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움이라. 이 왕 나라들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싸우고 돌아오는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름이 여기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BC 2000년,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는데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나가지고 대성을 거두는데 그 전쟁에서 대성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적들을 손에 붙여주셨다. 여호와 차호밭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올 적에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18절에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 이미 나올 적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나왔어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피가 되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내어 놓으신 그 떡과 포도주가 여기 벌써 나오는 거예요. 여기 벌써 나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장차 2000년 후에 이 땅에 올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왕중의 왕을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말씀을 언어 자체를 해석합니다. 의와 평강의 왕, 의와 평강의 왕이다. 이 땅에는 의가 없습니다. 의의 결핍에 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가 결핍이 되고 죄가 충만하게 됨으로써 말미암아서 이 땅에 평강이 결핍되었습니다. 그 평강이 결핍된 곳에 평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상이 상실한 것을 다시 채워주시기 위하여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오셨다. 그는 아버지도 없으며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있느니라. 현재 진행, 영원한 현재형이들. 항상 있느니라. 이게 번역에 우리말로 말이 안 되잖아요. 2000년, 지금으로 4000년 전에 있는데 지금도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번역의 오류가 아니라 이게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우리는 이 영원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은 롱타임이 아닙니다. 롱타임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하는 것은 긴 시간을 따르는 거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영원은 생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다른 차원이에요.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속이 편안하죠. 그런데 그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물 밖 세계가 있지만은 그 다른 생명의 차원이 살고 있는 곳이지. 이 물고기는 그 물 밖 세계의 생명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영혼과 시간은 이 비슷한 것에 이 높고 낮으면 차원의 문제입니다. 차원의 문제. 그래서 이 시제는 우리 이 시간 속에서 이해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제입니다. 항상 있는 존재, 소멸될 수 없는 불멸의 존재.
그러니까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사람은 전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이게 시간 속의 차원에서의 이게 현상이에요. 그러나 영혼 속에 있는 존재는 전혀 그와 다른 차원에 있다. 사람으로부터 출생하지 않았어. 영혼에 속한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붙어 있어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게 멋있는 말인 거지만 이게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부터 다시 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자, 창세기 14장 그냥 사건만 기록해. 사건. 아브라함이 와서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이 축복했다. 그 사건만 나오는데 지금 히브리서는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구약의 사건들은 구약에는 단순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지금 신약에서 나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반면입니다. 신약의 반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게 나와요. 이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야지 온전하게 돼요. 온전한.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 신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는 정통하지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와 같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주해하는 거. 그래서 깊이 있게 설명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멜기세덱이 우월하다.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유대인들에 있어가지고는 최고 이 사람으로서 높은 단계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을 조상의 시조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높다는 아브라함도 11조를 그에게 드렸습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을 직분받은 자들도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로 자기 형제 백성에게 10분의 1. 자, 11조 문제를 가지고 레위의 아들들, 이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 갑니다. 레위의 아들. 자, 아브라함. 히브리인들은 잘 알지만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렵죠.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레위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레위의 이 후손들, 레위의 후손들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 레위 가운데서도 아므람이 있고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아론. 이 제사장입니다. 이 가운데 5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500년의 간격. 지금 여기 레위의 허리에서 난 자들 하면서 아론 후손들을 가져. 아론 후손. 제사장 직. 이게 모세의 법이죠. 이때가 모세의 법. 모세의 법은 이 아브라함보다도 한참 후에 주어진 법입니다. 지금 그걸 비교한 거예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 허리에서 났다 하는 표현은 이제 그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씨가 허리에 있었다. 허리에서 났다. 또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서 났다 하는 것은 평등한 관계다, 평등한 관계다, 뭐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겠죠.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 레위법은, 레위도 사람이지만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내어가지고 이 레위는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그렇게 했다. 같은 사람인데도 그와 같이 모세의 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했다. 6절 레위 족부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레위 족부에 들지 않았다. 들지 않아서 뿐만 아니라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다. 아브라함보다도 앞선 존재다. 그도 아브라함에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복을 빌다. 축복하다. 그 축자가 축복하라고 할 때 그 축자가 비유축자입니다. 복을 빌었다. 우리 아까 창세기는 축복했다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같은 의미, 복을 빈다 하는 것은 축복하다. 논란의 여지 없이, 우리 지난번 개혁성경은 폐일은하고 그렇게 됐던 부분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자. 이거는 뭐 이야기할 건덕지도 없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분이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이다. 또 여기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는 죽을 자가 10분의 1 받다. 여기 레위 계통이고, 레위 계통은 다 서로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서로 10분의 1을 받았지만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저기는 산다고 증거는 영원한 생명에 속한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생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의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신학이 있어요. 부정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아니신 분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부정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세상에 인간이 아는 한도를 가지고 그 초월성을 이 땅의 것과 비교해서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의 한 방법입니다. 생명이시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렇게밖에 표현을 왜? 생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네요. 생명. 우리가 아는 생명은 다 죽어야 될 생명이에요. 곧 죽어지는 생명이에요.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여기에 존재되는 산다 하지만 이게 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일시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저기는 삶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그때 레위도 이미 이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아브라함의 이 후손 속에 시간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보다 500년 600년 후에 이제 나타난 그 이 제사장 지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지파들 그들이 아브라함 속에 포함되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당연히 그들에게 그 멜기세덱에게 11분의 1을 바쳤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와 레위 반차는 비교 불가한 월등히 멜기세덱의 반차가 더 우월하다는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배웠으니 전문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표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시간적인 멜기세덱과 이 레위의 관계의 이 시간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7절.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일까? 지금 저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자가 누구일까? 계속 한번 생각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3장 17절. 사도 바울이 이 성령한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랴. 멜기세덱이 우선된다. 멜기세덱. 자, 이 아브라함 시대보다도 앞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왔는데 아브라함 시대보다도 이 율법 시대는 이와 같은 이게 선지했다. 먼저 있었다. 이것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다. 430년 간격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이다.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다. 지금 믿음 됐으면 하면서 갈라디아서도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최고의 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처럼 그 모세 율법보다 더 선지했으며 더 근원적인 제사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한 제사를 세울 필요가 있냐? 자, 시편 110편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그래요. 이 다윗 시대에
다윗 시대. BC 1000년경, 아브라함부터는 1000년 후, 모세로부터는 500년 후, 이 다윗 시대의 시편 110편을 통해서 110편 4절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자, 시편 110편 우리 들어가 봅시다. 시편 110편은 우리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시편 110편 1절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들 우리 1장에서도 지금 계속 인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느냐? 보좌 우편에 계신다. 히브리서 우리의 시야를 현재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끌어갑니다. 자, 그 가운데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쇠를 따라 영원한 제사이라 했더라. 자,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맹세하고 변하지 않은 것이 언제나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다음에 그 시험에서 성공하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어요. 맹세. 그런데 1000년 후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언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한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시라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하냐? 너는 멜기세덱의 쇠를 따라 영원한 제사이라 하였도다. 또 다른 제사장을 그렇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요.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을 반차에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직분이 바뀌어지면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제사장의 이 레위 계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도 그에 연동해서 변해요. 연동해서 변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므로 기존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도 폐기됩니다. 레위 제사직은 예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면 왜 있었느냐? 그 용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모형과 실체를 분별을 못하니까 헷갈리는데 이건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 모형적인 것들이 신약에 와서 해석이 되는 실체가 올 때 그 실체를 통해서 성취되는 성취. 그러니까는 이 모형적인 것, 예표적인 것, 이게 구약에는 많이 나타나 있어요. 왜 많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려고 하면 이와 같은 구원 계시는 발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끊임없이 늘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신약까지 연결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계속 가져오잖아요. 계속 설명할 때 구약의 사건들을 설명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성경을 대할 때 이와 같은 하나의 성경 기본 원리가 늘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늘 깔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13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아니한 다른 지파를 속한 자를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 영원히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은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제단 일을 받드는 지파 레위 지파잖아요. 끊임없이 레위 지파를 강조했잖아요. 우리 역대기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제사직은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레위 지파가 제외된다. 왜냐하면 하는 게 여기 또 들어있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를 속한 것을 말한 것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16절 여기 또 가르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가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데 그 예수님은 유다 지파가 분명하다.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바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났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확실하다. 구약의 외부적인 율법 제도가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 때문에 영적으로 변경된 것은 더욱 분명하다. 더욱 분명하다. 레위 지파가 아니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나오는 것 때문에 더욱 분명하다.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 직분의 성격이 달라지면 그게 수반되는 모든 규례들도 변하기 때문에 레위 법은 모세의 법이었고 이 새로운 법이 그에게 적용되는데 그런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이 제사장직을 맡는 것은 이와 같은 다른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하고 더욱 분명하다. 12절에서 분명하도다. 그렇게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15절에서 더욱 분명하도다. 12절처럼 제사 직분이 바꿔졌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졌으니 이 제사 직분에 속해 있는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이 율법도 연동되어서 바뀌어진다.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인 것이 더욱 분명하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것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니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중요한 표현. 육신의 계명의 법과 불멸의 생명의 법이 나왔습니다. 와, 이게 정말 엄청나네. 육신의 계명의 법. 이게 모세법.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율법. 불멸의 생명 능력은 되어 있습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되셨다. 그랬네요. 그는 예수님을 가르치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딴 예수님은 육신의 계명의 법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되었다. 능력은 파워예요. 이 생명은 멸하지 않는 겁니다. 이 생명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런데 육신은 죄의 지배를 당하는 죄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법은 예수님이 적용되는 법과 영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법에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법을 따르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어떤 거냐? 이 설명이 나옵니다.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자, 이것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멜기세덱의 법, 멜기세덱 반차가 따라서 제사장, 모세 육신의 계명의 법, 레위 지파 나온 데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하여 제사장직이 나오죠. 제사장. 자, 이 차이를 어떻게 또 설명하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원입니다. 영원.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사람이 죽기 때문에 계속 대를 이어가는데 이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자, 시간과 영원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전에 있던 계명이요. 육신의 이 계명의 법은 전에 있던 계명인데 이것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인다. 연약하다, 무익하다. 그래서 없어진다, 폐하여진다. 자, 여기서 무익하다는 것은요, 그냥 쓸데없다는 뜻이라기보다도 이것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유용성이 있어요. 모델이잖아요. 모델로서의 유용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익하다는 것은 그 모형적인 것은 이게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연약하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폐해집니다. 폐해질 거예요. 이게 이 태생적으로 폐해진 거예요. 이게 한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 적용은 약속하신 생명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 그러므로 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한 무능력이죠. 이 무익한 이 무능력이에요. 여기는 능력이고 여기는 할 수 없어. 예, 더 좋은 소망이 이것으로 우리가 해요. 이것은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즉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 있어서 최종적인 이 모든 이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발전적인 것으로, 궁극적인 것으로 나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두 개를 우리 로마서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개를 비유를 해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이렇게 대조해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시켰도다 할 적에야 그게 나온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무익하고 연약하고 폐해진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능력으로서 전능하신. 이것은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 히브리서 안에 이 놀라운 이 내용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19절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다. 자, 이거 더 좋은 소망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출입하게 한다. 하나님께로 나가게 한다. 하나님과 연결시킨다.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가는가. 우리 앞에서 나오는데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 하늘로 우리가 연결되는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이어진 내용에서 또 설명할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불멸의 생명.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 불멸을 endless라고 했고 끝이 없다 그렇게 했고 ESV 성경은 indestructible. 파괴될 수 없는, 이건 연장을 깨어질 수 있는, 일시적이고 폐해질 수 있는, 이거는 이 파괴되지 못하는 끝이 없는 생명의 능력이다. 우리는 생명이 뭔지 사망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한 검을 가지고 보면은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영과 혼과 이 관절과 골수를 쫙 관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하고 딱 이렇게 이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깜깜했는데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 받은 구원이 그냥 구원받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며 구원받은 그 내용들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19절 말씀. 이 말씀은 구속운동의 최후 목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셔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탁월한 소망인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현행 대제사장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적으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더 좋은 소망입니다. 더 좋은 소망.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다. 율법의 용도가 있어요. 율법의 용도. 이걸 모르니까는 늘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늘 헷갈려요. 율법은 한시적이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같은 용도를 가진 것이 있지만 그 자체가 온전한 것은 아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한 몰이해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주의로 빠지는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비극도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찬송가 369대